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가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책 쓰세요. 책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쩌다 라스베가스에 와서 신문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1000편을 쓴 것, 1000편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썼죠? 네, 1000편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책을 낸다면 이 한 1000편의 글 중에서 한 50개 정도만 정선해서 제일 좋은 글 정선해서 다시 정리할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다윗은 엄청나게 시를 많이 쓰신 분이죠. 많이 쓰셨어요. 이 시편 우리가 16편을 읽었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도 거의 최고 다수가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가장 좋은 다윗의 고백을 모아놓은 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표지에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 뭘까? 황금시다, 그런 얘기예요. 골든 포엠이다, 황금시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의 가장 좋은 고백을 모아놓은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신앙의 결정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시편 16편 읽어보면 이야, 이것이 다윗 신앙의 결정체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윗이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 이게 나의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 있는 복. 한번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주께 피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말은 주님밖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이런 말이기도 해요. 주님밖에는 피할 데가 없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피할 곳이 많으면, 의지할 건덕지가 많으면 그거 의지해요. 언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절에 보면 나는 다른 신을 절대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뭐예요? 하나님 외에 한눈 팔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넉넉하고 남다른 건강도 있고 식구나 지인들 중에 아주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의 학력이나 능력이 괜찮은 것 같고, 자,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4가지 다 갖춘 사람 언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라리 없는 것이, 특히나 젊은 시절에는, 제가 말하는 젊음이라는 것은 50대 이하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없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없어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근육이 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죠? 사람은 어려워야지 도를 닦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야지 도사들이 되더라고, 다 인생에. 자,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 피한다? 주께 피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피할 데가 실제로 없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쓰던 그 시대에는, 그 상황 속에서 막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혹은 뭐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기고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던데, 주 밖에는이 주랑 밖에는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주 밖에는이에요, 주 밖에는이에요? 네, 얘기하셔도 돼요. 네, 주 밖에는 그러면 only라는 뜻이고 주 밖에는 그러면
apart fro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outside of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 밖에는이에요. 주 밖에는 하나, 주 밖에는 하나 의미는 상통하지만 주 밖에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 여러분, 복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뭘 생각하던가요? 어떤 분이 돈 이런 거 같은데 또 복 그러면 한국 사람들 뭐 얘기해요? 건강 또 자식 복. 네, 지금은 얘기해도 돼요. 네, 또 복 그러면 뭐 거북이는 왜 갖다 놓고 또 이런 거 왜 갖다 놔요? 장수 뭐 이런 거 떠오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 밖에 있으면, 주님 밖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주님 나에게는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에 주님이 없다면 주 밖에서는 그 좋은 거 다 줘도, 심지어 예쁜 마누라까지 주셨는데도 행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강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잖아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즘 그런 거 배웠어요. 죄라는 게 뭔가요? 그러면 죄요? 뭐 간음죄요? 살인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죄가 뭔가요? 그랬을 때 죄는 하나님을 향한 옳지 않은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I'm independent. 이렇게 말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the feeling of total dependence.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상태, 감정,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의존이라는 단어를 자존심 상해해요. 내가 왜 누구를 의존해? 내가 왜 누구를 기대? 내 힘으로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난 끝까지 그렇게 갈 거야? 아이고,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 남자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강함을,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못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참 태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주님 밖에는 복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라고요. 누군가 의지해야 할 시점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도 사람도 기댈 수가 없을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성도들이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3절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까 2절에서는 주 밖에는 복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봐요. 이 성도들이란 도대체 누굴까? 성도들이란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일까요? 주 밖에 있는 무리들일까요? 너무 쉽죠? 그렇죠. 성도들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홀리 피플이라고 하든 가드리 피플이라고 하든 번역본에 따라서 틀리지만, 자, 여러분, 주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우리가 주 밖에서도, 주님을 떠나서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사람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사교성이 타고난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막 깔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 너무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 사람, 저 사업상 맺어진 저 친구한테 있어요. 혹시 이런 고백이 나오던가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그렇죠?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깊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요. 그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과 지낼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막 감격, 그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아픔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한두 번 만난 사람이랑 그런 얘기 못해요. 하도 그냥 뭐 배짱이 좋고 사교성이 좋아서 처음 만난 사람 인사하고 하하호호 하고 30분 있다 헤어진 사람한테 내 속 얘기도 안 한다고요. 그렇죠? 말이 통하니까 좋은 거예요. 외모가 아주 멋진 사람을 어떤 여인이 만났어요. 그 남자 너무 멋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말하고 싶은 남자. 30분 얘기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헤어질 때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외모가 멋있는데 돈도 많은데. 왜 그런지 알아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하더래요. 너무 저 사람이랑 혹시 산다면 평생 고생할 것 같아요. 재미없어서. 자, 여러분, 신앙이 같아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같고 추구하는 꿈이 같고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얘기가 끊이질 않아. 밤새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 만나면 절제를 못해. 그냥 꿈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왜? 신앙이 통하다 보면 절제를 못해. 그렇지만 또 나중에 절제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신앙을 공유한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저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한번 그러면 딱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만 골라보세요. 지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큰일 났네 또.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모이잖아요. 성경 공부로도 모이고 뭐 밥 먹기 위해서 점심 친교로도 모이고 어떤 분들은 또 탁구하기 위해서 모이고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제가 발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웃음이 끊이질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미소가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면 예배해야 되지만, 또 함께 모이면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함께 모이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영어로 얘기하면 더 여러분 기억에 남을 거예요. We need to worship together. We need to pray together. We need to laugh together.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이렇게 성도의 교제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함께 좋아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깔깔 하하 호호 웃는 거죠. 자, 이런 웃음이 넘쳐나는 성도의 친교가 넘쳐나는 그런 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그래서 이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5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타이틀을 얘기한다면 내 몫을 누리는 복이다. 내 몫을 누리는 복이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산업이다, 자네 소득이다라는 것은 그냥 재산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꼭 레위인들 고백 같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rd, you alone are my inheritance. 주님이 나의 유일한 유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주님이면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주님, 돈도 필요 없고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면 아닌데요. 돈이 필요한데요. 주님 말고 돈으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면 바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짜장면을 한 그릇 먹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짜장면 값 10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짜장면을 먹었어요. 다음 주에. 근데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이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인데 오늘부터 이거 네가 써. 자, 그럼 어떤 게 좋아요? 10불이 좋아요? 무제한 크레딧 카드가 좋아요? 자, 하나님은 무제한 크레딧 카드예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얻으면 다 얻은 거지.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산업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자네 소득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만 내 편이면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기 때문에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그 분깃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lot, portion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몫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몫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요,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Boundary line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의 정복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언어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했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어요? 줄로 다 이렇게 재가지고, 줄로 제비 뽑아가지고 요 줄부터 요 줄까지 그 네 땅, 이 지파 땅, 저 지파 땅, 그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지파는 보니까 와 너무 아름다운 땅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지파는 보니까 와 사막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오 주님, 여호사님, 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은 저거 주고 나는 이거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 적당히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서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고유한 게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질이 다 틀려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딱 봐도 담즙질이야. 어떤 사람은 딱 봐도 다혈질이야.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우울질이고 점액질이야.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죠. 기질.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기질대로 쓰세요. 억지로 너는 왜 다혈질이야 그러면서 성질 죽여 이러지 않아요. 네 성질을 좋은 에너지로 전환시켜 이러시지. 너는 왜 우울질이야 왜 맨날 얼굴이 이렇게 무거워 이러지 않아요. 너의 그 꼼꼼함으로 책을 써라, 뭐 의학 서적을 써라,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토라를 썼잖아요. 모세오경을. 우울질이라. 그건 여담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틀리고 또 타고난 외모가 같아야 틀려요. 생긴 대로 사십시오. 지나치게 뜯어 고치지 말고, 네, 뭐 조금 뜯어 고치는 거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생긴 대로 사는 거고 또 정해주신 배우자가 있고 정해주신 허락하신 자녀가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몫으로 주신 거고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다 라는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때 감사 못하는 분은 오늘까지 또 갈등 갔다 오신 분이야. 또 오늘까지도 내가 이 남자랑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오신 분이야. 또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줄로 재어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불행이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편을 보니까 평생 남편이 그렇더래요. 주변 머리 없고 모험할 줄 모르는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생 기도 못 피고 더 크지 못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느꼈대. 평생.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확 몰려들어요. 저런 꼼꼼하고 차분한 남편이랑 살아서 내 인생을 아직까지 내가 말아먹지 않았지. 이런 확신이 확 오더니 감사가 막 넘쳐나더래. 마음에. 그분 얼굴이 천사 같아요. 요즘 행복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배우자로 허락하신 내 몫에 대한 만족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Grass is greener syndrome. grass는 잔디죠. greener 더 초록색이래. Grass is greener syndrome. 여러분의 잔디가 집에 잔디가 초록색이에요. 근데 grass is greener syndrome이라는 건 뭐냐면 저 집 잔디는 우리 집 잔디보다 더 왠지 색깔이 좋을 것 같아. 저 집 더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남의 것이 항상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남편 아내가 더 좋아 보이면 안 돼. 그렇지만 어쨌든 남의 것이 항상 더 좋아 보이고 남이 주문한 음식이 항상 더 뺏어 먹고 싶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환상의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내 것, 내 삶의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해하는 거, 이거를 grass is greener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어떤 도시 직장인이 출장 중에 운전하면서 시골길을 가게 됐어요. 직장 도시인이 시골길을 쫙 가는데 저기 멀리서 그 농부들이 유유자적 그냥 일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한가해 보인다, 멋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이 힘든 일 나도 다 때려치고 가서 농사나 지을까? 이랬어요. 그 사람이 농사는 현장으로 가까이 갔으면 뭘 보고 있을까요? 죽도록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농부가 보이겠죠. 대충 보니까, 야, 저 놀고 있네 저거. 나도 저러고 싶네.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호랑이를 피해서 나무에 올라갔대요. 호랑이 얘기 나무 누가 지어낸 얘기 같죠? 나무에 올라갔대요. 근데 가지가 뚝 부러지는 바람에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호랑이 등을 잡고 막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데, 호랑이는 어떻게 할까요? 또 상대적으로 얼른 잡아먹으려고 막 흔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연히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사람이 한숨을 쉬더래요. 아휴, 신세를 한탄하면서, 난 평생 여기서 밭이나 메고 있는데 누구는 호랑이 등에 타서 호강하고 있네. 이랬대요. 뭐 지어내긴 얘기건 실제 얘기건 교훈은 분명하잖아요. 항상 남들을 멀리서 보니까 부러워해.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보니까, 어머, 그런 아픔이 있었어? 내 고민은 이제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한테.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여러분, 교훈은 분명하죠. 남 부러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몫에 만족하는 훈련,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이 딴 게 아니에요. 맨날 뭐가 결핍됐다 그러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족이 없고,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또 뭐 어디 가서 또 딴 거 바라보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체질이 불만이에요. 만족이 안 돼요.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그렇지, 최고지 이 사람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도 아멘이 안 돼. 응?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분깃이 좋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것이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것이 내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은 뭐냐면, 다윗이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7절부터 11절 끝까지 되겠습니다. 여기 7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훈계하신다. 이건 뭐예요? 카운셀링이에요. 주님의 카운셀링을 받고 또 가이던스,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다윗이 확실히 누렸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왜 밤일까요? 그리고 양심이 나를 교훈한대. 양심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kidney예요. 그러니까 양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의 어떤 양심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신장이라고 생각해서 kidney라고. 그래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대. 근데 왜 밤일까요? 자, 여러분, 밤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네, 하나님은 밤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휴식을 위해서 주시기도 했지만, 밤은 어둠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낮에 분주하게 일할 때, 정신없을 때 성찰이 되든가요? 내가 오늘을 잘 살았지, 뭐 이런 성찰이 되든가요? 아니죠. 밤은 성찰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인들이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단장하는 것처럼, 다윗은 밤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자기를 돌아봤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카운셀링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밤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밤을 잊은 그대들이 너무 많죠? 밤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밤을 보내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밤늦도록 성찰 대신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큰 스크린 볼 필요도 없지 뭐. 전화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 전까지 들여다보고 1시간만 더 보고 잤게 또 들여다보고. 나를 성찰해야 할 시간 안에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제는 MT시켜야 되는 시간인데 집어넣고 쇼핑 리스트를 또 여전히 작성해 가면서 밤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이걸 사야지 저걸 사야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해요. 그 다음날 머리가 개운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맨날 두통, 머리 아프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 두통의 이유가 뭔지. 그런 사람 머리가 개운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크게 찔려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 자, 그리고 8절에서는 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앞에 모시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얘기죠. 매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다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침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잘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이 고백이 너무 참 좋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계신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든든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든든하다, 그런 얘기죠. 저는 제 아내와 같이 다닐 때 제 아내를 왼쪽에 둡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왼쪽에 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 왼손이거든요. 왼쪽으로 이렇게 둬야지 왠지 제 아내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야, 네 아내가 너 지켜주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저는 제 아내를 여기다 놓아야지 잘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왼쪽에 놔요. 오른쪽에 가끔 넣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 심장 소리를 들으라고. 이 얘기는 안 할 걸 그랬나? 어쨌든 이렇게 왼쪽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배경으로 보면 힘이 있는 사이드는 어느 쪽일까요? 오른쪽이에요. 그 성경 우리가 보면 법정이라는 컨텍스트로 가면 이 법정에서 내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뭐 성경 다 마찬가지지만 전쟁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나를 지켜주는 동료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그 성경에 그런 표현 많죠.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런 말 많죠.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와 상관없이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도우신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자수해 보세요. 또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아닌 척하고 아주 뻔뻔한 분도 한 세 분 있지만 우리 다 흔들렸잖아요. 또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또 불안해하고 또 의심하고 또 유혹에 살짝 넘어갔다가 경계선에 갔다가 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죠?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죠. 다윗도 흔들렸으니까 나는 결코 흔들려 본 적이 없어. 아이고 입을 꼬매버려야 돼, 이런 사람은. 나는 결코 흔들려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미래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뚜기 좋죠? 넘어져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나침판 아시죠?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흔들렸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그냥 주일에는 막 천국에 있는 것 같다가 하나님의 뜻이 막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다가 화요일쯤만 되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다 이상해지고 초점이 다 흐트러지고, 그렇지만 그냥 어떤 정신없는 상태로 비몽사몽 가운데 왔든지 흔들렸다가 왔든지 우리 예배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탁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또 옆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가?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복을 누리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